미국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지낸 니콜라스 모레이 박사는 세상 사람들을 세 종류의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이 있고,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든 아무리 나쁜 일이든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미국을 이끌고 가는 있는 사람들은 700명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700명만 있으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도 32,000명이 나왔지만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의 용사를 골라서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을 잘못되게 하는 것도 소수의 몇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몇 사람의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고생한다고 어느 역사가는 갈파했습니다. 몇 사람의 독재자, 몇 사람의 아청꾼, 몇 사람의 악마주의자 때문에 온 인류가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시달려온 공산주의도 그러합니다. 온 국민이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불과 5 내지 7%의 공산당 때문에 국민 전체가 공산 치하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역사의 현실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한두 사람의 대적자, 불과 몇 사람의 비판 세력과 부정 세력과 이간 세력,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현실을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육신의 편안과 내 앞날에 어떤 좋은 것을 위하여 이기적인 생각으로 수수방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는 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고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관심주의자들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앞에 들어올 이익만 생각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가 잘 편안한지 어려움이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심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어렵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관심은 무서운 적입니다. 무책임은 신앙적 가장 큰 결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아주 추하고 불상의 짝이 없는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여기 혼자 나올 만한 사람도 되지를 못합니다. 누군가 메어다 갖다 놓아야만 앉을 수 있는 앉은뱅이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오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상대해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성전 밖에 있습니다. 넓은 성전뜰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정작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몸은 성전 안에 있는데 마음은 밖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나가서 그것을 해야지.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지. 무엇을 먹어야지. 어디로 놀러 가야지. 산으로 들로 나가서 놀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전 밖에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는 교회에서 얻어지는 진리나 생명이나 속죄나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날 손에 쥐어지는 몇 푼의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과 우리의 평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훌륭한 집도 필요 없고 훌륭한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굶지 않고 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지가 더욱 불쌍한 것은 생을 체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병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체가 안진뱅이라고 마음까지 영까지 안진뱅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걸하는 생활에 마음까지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비굴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정신까지 병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격까지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불편한 대신 영혼이 건강하고 세상 일에는 실패했지만 신앙에는 성공한 사람이요,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받으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한다면, 세상 명예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자신의 행복과 기쁨과 평화와 가치를 찾았다면 그것으로 축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돈 몇 푼 있다고 내 인생을 다 이룬 줄 아십니까? 지식 있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예나 좀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이나 처지로 인하여 내 영혼까지, 내 인격과 존재까지 함몰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이 살아갑니다. 찬송 없이 살아갑니다. 기도 없이 살아갑니다. 비전과 열정과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저 한 푼으로, 그저 배불름으로 만족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었다고 마음까지 병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으라고 소개하면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교회 가면 옷 입혀줍니까? 당신이나 믿으십시오. 이렇게 대거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심 없이 체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찰스 다윈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에 대하여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1833년 진화론을 전개하면서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최초의 단세포 동물이 진화하여 고동성물이 되었고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론을 설정한 다윈에게는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고리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진화론 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그 중간 고리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개한 원주민이 사는 섬을 찾아 돌아다니셨습니다. 남한 군도의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분명히 사람으로 보였으나 원숭이처럼 생활하는 집단을 만납니다. 그들은 벌거벗었고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고리쯤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뒤에 그는 다시 이렇게 그 섬을 가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에는 교회당이 섰고요. 그들이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당에 나가 예배를 보고 찬송을 드리는 그들은 그 당시에 미개한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존 페이천이라는 선교사의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돌아간 찰스 다윈은 런던 선교협회에 거금의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그는 갈릴리 초란 마을의 어부였습니다. 어부로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죽어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생전에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고 본받고 배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고 하실 때 비겁하게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후 드디어 그는 은혜를 받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베드로 안에 거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 붙들려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나를 봐도 내가 아니요, 내가 보는 다른 사람도 내가 아니요 다른 사람이요,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는 젊어서 매우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 참회록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줍니다. 그는 또 더시티어브가 신국론을 써서 불후의 명작을 남깁니다. 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이후에 남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옛날에 술 마시던 골목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가씨들이 뛰어나와서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왜 그동안 안 보였습니까? 잠깐 쉬었다 가세요. 술집 아가씨가 뛰어나와 반색을 하며 반가워합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당신이 사람을 잘못 보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여인이여, 내가 전에 부르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고 지금의 어거스틴은 예수와 함께 사는 어거스틴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생각했던 나는 누구입니까?
전에 만나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만 할까요? 베드로는 변하고 전혀 다른 존재로 나를 보고 또 이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발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도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붙들릴 때만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나타나서 주님이 주도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도하는 인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그 강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강타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도하고 주님이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신비로운 평안, 신비로운 기쁨,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를 붙들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나를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핸들링할 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들의 사랑 안에 있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요, 물질은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내 지혜는 없어지고 내 능력만이 내 마음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변화받는 순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은혜 받는 순간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있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으니 거둬주라. 이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귓가에 쟁쟁이 울렸을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계시라는 이 말씀이 늘 마음과 귓가에 울려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이 엄청난 사건과 이벤트와 능력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게 주노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가 나타났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의 속성이 나타났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은 피곤한 사람입니다. 비전도 열정도 없는 좀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체면 차리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내 이름으로 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자를 그리스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를 순교자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완전히 죽였을 때에 주께서는 그 이름으로 그를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누군데 감히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보라, 중생한 나를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라, 주님 말씀에 붙들린 나를 보라, 주님 이름으로 사는 나를 보라. 내게 있는 이름을 내게 주노라. 예수의 이름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을 위해 살 때에 비로소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새 사람 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힘과 지식의 능력이 아니요 보혈의 능력이요 치료의 능력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되고, 의심하지도 마시고 부정하지도 마시고 게으르지도 않아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탄과 막 일어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 이름을 줘야 됩니다. 예수 능력과 예수의 영을 우리는 줘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청주 기도원 캠프 장로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통분서주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잘 사용하여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삶을 포기한 그에게 생명을 준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먼저 변하고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같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기도원 캠프 위에도 생명을 살리고 삶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